오늘 묵상할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구약성경 81페이지 전후.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요셉이지요. 요셉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요셉의 이름의 뜻.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더하여 주신다. 그가 플러스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게 요셉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이름의 뜻과는 달리 평생 빼앗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요셉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뺏어버렸어요. 아들의 신분을 빼앗아 버렸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요셉의 자유를 빼앗아서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이처럼 요셉은 늘 빼앗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행을 활용하셔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들판에서 자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으라고 구덩이에 집어던졌지만 하나님은 아라비아 상인을 보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셔가지고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요셉을 지하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수직으로 끌어올리셨어요. 수직으로 끌어올리셔서 애굽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있어요. 그는 평생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일을 인생의 가장 최고의 즐거움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크리소스톰을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때 집에서 쫓겨날 때에 크리소스톰이 갖고 나온 게 나귀 한 마리, 그리고 식기 한 세트, 밥 먹을 때 쓰는 식기 한 세트, 그리고 새벽에 온 걸 알려주도록 울어주는 닭 한 마리, 그리고 밤에 불을 켜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촛대 하나, 그리고 성경책 한 권 달랑 들고 나와서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은 길을 걷다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합니다. 해가 지면 눈앞에 보이는 아무 집이나 가서 두들기고 밥을 얻어먹고 하룻밤을 잡니다. 그런 그가 집을 떠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내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아서 아무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집에서 쫓겨나면서 이게 이 크리스토스톰이 남긴 말,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 한마디 남겨놓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루는 한 동네에 들어가서 구걸을 하는데 흉년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데 거지가 찾아와서 이런다고 재수 없다고 이 크리스토스톰의 밥그릇을 뺏어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부서지는 밥그릇을 보면서 크리스토스톰이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동네 가서 하룻밤 쉬기를 청했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외양간에서라도 이슬이라도 피하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낙이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난 겁니다. 할 수 없이 그 동네 앞에 있는 앞동산에 올라가서 낙엽을 끌고 모아가지고 잠자리를 만들고 자기 전에 촛불을 켜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촛불을 켜면 꺼지고 또 촛불을 켜면 꺼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촛대를 배낭에 넣으면서 또 크리스토스톰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제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닭이 파다닥 파다닥 거리는 거예요. 놀래서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들짐승이 와가지고 이 닭을 물고 가는 거예요. 어이없어 하면서 또 그 닭을 보면서 크리스토톰이 또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밤사이에 그 마을에 마적대가 나타나가지고 집집마다 불을 다 지르고 짐승을 다 가축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을 종으로 부리려고 다 잡아간 거예요. 이렇게 타오르는 연기를 보면서 크리스토스톰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마을에서 쫓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마적대에게 들키지 않게 촛불을 불어 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마적대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닭을 죽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웠지만은 그래도 크리스토스톰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데, 첫째로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거 아신다. 둘째로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 셋째로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거 다 하실 수 있다. 넷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선하시다. 다섯째,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그래서 아버지신 하나님은 자녀된 나에게 항상 뭘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게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말씀 띄우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요셉이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요셉과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많이 외우시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설령 쫓겨난다 할지라도 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남들이 가진 것 갖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서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사는 삶이 좀 빡빡하고 힘들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걸 다루시는, 그 모든 걸 핸들링 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꿈꾼 이야기가 나오고 또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왜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비록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저 이집트에서 내가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기특하게 여겨서 계속해서 야곱을 축복하고 사랑해 줬어요.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다른 형들에게는 미움거리가 됐어요. 시기와 질투의 이유가 된 겁니다. 또 37장을 보면 그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뒷돈을 챙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함께 동참하지 않자 형들은 자기들의 비밀을 감추려고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비전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아직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그러한 비웃음과 조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눈만 한번 질끈 감으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척 한번 하면은, 거짓말 한번 살짝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요. 예수 믿는 건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런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 그건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증거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하래요. 왜? 그 환난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인내하게 되는데, 인내하면 할수록 우리는 좀 더 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강하겠으면은 우리의 소망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제대로 믿다가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되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야 될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소망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예우는 구절이에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귀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나와요. 그러면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자그마치 창세기 전체에서 4분의 1이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잘 따라가다 보면은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The Lord was with him.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The Lord was with him.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 계속해서 중간중간마다 반복해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주셨던 그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And I surely, 내가 확실하게 surely하게 이야기한다.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The very end of the age. 이 세상의 그 마지막 the very end, 그 마지막 끝날까지 내가 항상 I am with you always.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승리의 키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내가 그 시험에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비록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곳이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함께하시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느냐 함께해 주시지 않느냐가 인생 승패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그 요셉에게 형들은 요셉을 아버지의 품에서 빼냈지만 하나님의 품에서는 빼낼 수가 없었어요. 형들은 요셉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뺏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까지 뺏을 수는 없었어요. 형들은 요셉의 그 색동옷을 벗겨서 갈기갈기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지만 요셉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찢어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팔자 센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표현을 빌린다면 요셉처럼 기구하고 팔자 센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포기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게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축복만큼은 형들도 빼앗을 수가 없었고요. 그 믿음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부인도 요셉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섭리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애굽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그 사람이 최고로 성공했다는 그 순간에 와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그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 순간에 찾아와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언제였을까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을 때? 물론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위기는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내팽개쳤을 때? 물론 아주 큰 위기지요. 그러나 최고의 위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언제일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하고.
그동안은 아버지를 방패 삼아서 아버지 믿고 좀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한 짓이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일 텐데,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아, 생전에 아버지가 너한테 명령한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비록 형들이 내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너는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도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형들이 다 와가지고 요셉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엉엉 울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50장 19절에서 21절. 19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를 두려워하게 만들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두려워하는 걸 즐기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 두려워하는 걸 은근히 즐기면 안 돼요.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내주는 사람이 돼야지. 아내가 남편 때문에 자꾸 가슴 졸이고 두려워해서는 안 돼. 아이들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긴장을 하고 두려워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지옥 같은 집구석이죠. 어떻게 천국 같은 가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은근히 그런 거 즐기려면 안 돼요. 오늘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NIV 영어 성경 번역을 좀 빌리면은 Am I in the place of God?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떻게 감히 in the place of God,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형님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일, 형님들을 용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형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제가 보장해주고 돌보아주고 지켜주겠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믿어하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21절 맨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간곡한 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간곡한 말로 뭐 하더라? 위로하더라.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겁주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협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두려움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이에요. 요셉이 가장 멋있는 모습의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그 직분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미움과 증오를 먹고 사는 마귀가 힘을 싹 잃고 마는 거예요. 미워할수록 마귀의 힘이 세져요. 용서할수록 마귀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서로 싸울수록 마귀는 힘이 세져요. 그러나 서로 사랑할수록 마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순간, 서로 품고 사랑하는 순간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컨트롤되지 않는 힘은 폭력입니다. 컨트롤되지 않는 힘은 폭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세와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힘을 살리는 일에 써야지 죽이는 일에 쓰면 안 됩니다. 힘을 죽이는 일에 쓰면 안 됩니다. 힘을 세우는 일에 써야지 무너뜨리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쓰고 있어요.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힘과 은혜들을 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쓰는 게 대한민국의 안타까움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우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저를 노예로 파셨지만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셔서 저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요셉이 자기의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요셉이 세상 사람들이 속된 말로 하는 기구한 운명, 기구한 팔자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요. 인생은 해석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받은 자기의 인생을 신앙적으로 해석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그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된 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자기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애굽으로 부르신 거예요. 보디발 장군 부인이 자기를 감옥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총리로 만들려고 그 감옥에서 사람들을 만나라고 감옥으로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마치 노예로 팔려온 그 요셉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팔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곳까지 쫓겨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광안리 바다 가셔가지고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광안리 바다 가셔가지고 광안리 바닷물을 손으로 좀 다 퍼내주세요. 하늘이 얼마나 넓을까 한번 우리의 뺨으로 한번 몇 뺨이나 되는지 한번 재와 보여주세요. 너무 어렵죠? 좀 쉬운 숙제 내드릴게요. 황룡산이 몇 킬로 나가는지 좀 재갖고 오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섭리와 그 깊은 뜻은 사람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바다를 손으로 퍼내는 것과 똑같아요. 하늘을 한 뺨으로 재려는 것과 똑같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헤아리려고 하면 오해합니다. 오해하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한 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합력하여 모든 걸 핸들링해서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시련 중에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 중에 있습니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빼곡한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름 뒤에는 여전히 태양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도 같이 맞서 싸우자. 몽둥이를 들고 총을 들고 나오자 그들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빼곡한 구름이 있지만 저 구름 뒤에는 여전히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 방법으로 저 빼곡한 구름을 뚫고 나갑시다. 거기에 찬란한 태양이 있습니다. 그 말에 감동한 흑인들이 무기를 다 내려놓고 어깨동무를 하고서 흑인영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몽고메리 시가지를 행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요셉이란 이름의 뜻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더하여 준다,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아주 크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꾸어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망쳐놓은 세상,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지금 천국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가장 위험한 모험을 하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균과 병균에 가장 취약한 인간의 몸에 자기를 가두셨어요. 우주를 지으실 정도로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건 사고에 가장 취약한 이 육체 가운데 자기를 가두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내 운명이 바뀌고요, 내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겁니다. 첫째,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둘째,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셋째, 쓸모없는 것도 귀한 것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넷째, 병든 자를 건강하게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해주시는 하나님.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천대받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열 번째,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11번째,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를 지혜로운 자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이제 끝났다고 포기한 인생을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14번째, 지옥 같은 집구석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내 가정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마이너스가 된 내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년에 걸쳐서 이루어야 할 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허물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이 종이지만 이 종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떤 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떤 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바뀌어져야 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어긋나고 삐끗삐끗거리는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바로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 사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관계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 부부관계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이 들어가기 힘든, 늘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는 그러한 분위기의 집안인데 내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어 주세요. 내 인생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남편을 바꾸어 주시고 내 아내를 바꾸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병든 몸을 건강한 몸으로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이그러지고 어그러져가는 내 인생을 바로 펴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부부관계를 처음 연애할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잠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자녀들의 인생길을 바꾸어 주세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주세요. 하나님 못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미딱한 마음 바로 잡아주세요. 하나님 바로 잡아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베풀어주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1000년을 애써도 바꾸지 못할 것을 방금 우리가 드린 그 짧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긋나고 이그러지고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삐딱해진 내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언제부터인지 냉랭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 혼낸다고 되지 않고 잔소리한다고 되지 않고 점점 더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겠습니다. 곁길로 갔던 아이들도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주님 품으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건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왕 남은 인생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바로 잡아주세요. 주님,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쓸데없는 지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에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다시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그냥 팽개쳐 두지 마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헌 것인 우리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갚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주께 드린다 할지라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갚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10의 1조 예물로 올립니다. 이 10의 1조를 받으시옵고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놔두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데 우리는 받은 은혜에 비해서 늘 감사가 인색한 것을 회개합니다. 당연하게 여길 것, 은혜인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사소한 것, 하찮게 여기는 것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것에서도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할 때에 더 크게 감사할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중에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 드리고 싶은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거운 성도들이 있고 교회 올 때에
차비를 걱정해야 되는 가정들도 있고, 아이들 용돈 원하는 만큼 제대로 주기 힘든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성도들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주님, 물질로 드리지 못할 뿐이지 누구보다도 주님 더 사랑하는 걸 아실 줄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성도들을 더 축복하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에는 물질로도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사로, 또 주방에서 성전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차량을 안내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또 주중에 나와서 전도로, 성경 양육으로 여러 가지 수고한 성도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 합당한 상급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외국에 군에가 있는 자녀들, 우리가 일일이 따라다니지 못하고 일일이 챙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